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제목은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되었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 21절에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한국에 가면 경기도 화성시에 제부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안 가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부도가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하루 2번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서 육지와 섬이 바닷길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2km가 넘는 갯벌이 길로 바뀐다 하죠. 사람들은 이 현상을 가리켜서 모세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바다 밑이 드러나서 길이 되는 현상으로만 본다면 이거는 모세의 기적과 같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거는 자연 현상이고 홍해를 가르신 모세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아이에게 얘야,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물 사이로 건너갔다는 그 이야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과장된 이야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래 홍해라는 데는 사람이 잠뱅이를 걷고 건너갈 수 있는 갈대숲이었단다. 그 이야기를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듣고 있던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다. 성경에 보니까 애굽 군대가 홍해물에 다 빠져 죽었다고도 하는데 그 얕은 물에 잠뱅이 걷고 건너갈 수 있는 그 얕은 물에 애굽 군대가 어떻게 전부 빠져 죽었지? 그게 진짜 기적이네요. 그랬다는 거죠.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다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옵니다. 당당하게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군으로서 애굽의 갖가지 보물을 전리품으로 빼앗아 어깨에 걸머쥐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홍해 바다 앞으로 곧바로 행진하도록 해라. 애굽 왕 바로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낸 뒤에 아이고 내가 괜히 허락했구나 후회하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바닷가에 가 서 있다는 것이에요. 사막 대상들이 사막에서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막 대상들도 자기들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능숙한 길잡이가 필요했습니다. 길잡이가 없으면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하고 길을 잃게 되어 있죠. 사막을 잘 아는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대상로를 찾지 못하고 거꾸로 바다로 가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이죠. 바로는 즉시 군대를 소집합니다.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따라 가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놈들 잡아와라. 왕의 명령에 600대의 마차를 선두로 정예 부대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다른 곳은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가고 그곳에 천막을 치고 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웬걸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애굽 군대가 바로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모세에게로 몰려갑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애굽에서 나오겠습니까? 앞에는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진작에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종노릇을 하더라도 여기 사는 게 편하니까 그냥 두세요라고. 그런데 이제 종살이에서 벗어났다고 잠깐 좋아했는데 꼼짝없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동 부리지 마세요.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닷가에 진 천막을 걷어라.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백성들을 나가게 하라. 그리고 모세 너는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팔을 바다 위로 펼쳐 들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갈라질 것이다. 그 사이로 길이 나고 너희는 그 길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면 된다. 그리고 애굽 군대와 마차가 바다로 따라 들어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나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길을 이끌고 있던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뒤로 옮겨갔습니다. 구름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불기둥이 되어서 저녁이 되어가던 날이 다시 밝은 대낮이 되게 하셨어요. 반면 애굽 군대 쪽에는 짙은 구름이 뒤덮이고 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 사이에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팔을 드니까 동쪽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양쪽에 거대한 물벽이 일어서고 그 사이에 넓은 길이 생겼습니다. 60만이나 되는 혹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강을 건너가야 돼요.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얼마나 넓은 대로가 만들어졌어야 될까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젖어있던 바다 밑땅이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을 밟으면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아침이 되면서 바다가 갈라져 있는 모습을 애굽 군대가 보고서 마차를 앞세워서 바닷길 안으로 들어옵니다. 애굽 군대가 바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애굽 군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십니다. 웬년인지 마차 바퀴에 고장이 납니다. 마차 바퀴가 빠집니다. 군대 대열이 흐트러지고 군대가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팔을 펴서 바다 위로 들었습니다. 양쪽에 거대한 물벽처럼 서 있던 바닷물이 순식간에 합쳐져 버렸습니다. 애국 군대의 마차 그리고 갑옷을 갑주 입은 군인들이 그 무거운 무게 그대로 바다 가운데 빠지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해변으로 밀려온 애굽 군대들의 시체를 봤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두 번째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70명 한 가족에서
660만 한 민족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올라가서 저들의 정치를 장악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금기시하고 싫어하는 양과 소를 치는 목동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생활을 독특한 그대로 유지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되게 살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인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의 후손들로 그 땅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순간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 땅에 살았지만 그 사회에서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땅에서 수백 년을 살았고 무려 60만이나 되는 장정들이 있는 그 그룹이었지만 노예 처지로 떨어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을 길러야지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정치적인 역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구가 더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지만 더 강한 체력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산파들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기들 도움도 없이 아기들을 그냥 쑥쑥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도 신앙인들이 정치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그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뭉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정치 집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 압력 집단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백 년이 지나도 세상과 섞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문화, 그것을 기르고 지켜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면 막강한 정치적인 힘보다, 그 많은 경제적인 부보다 더 큰 믿음의 힘을 발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하는 신령한 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과 압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그 사회를 변화시켰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믿음 때문에 다 빼앗겼습니다. 재산은 물론이고 자유조차 빼앗겼습니다. 그 사회에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핍박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 선배들의 믿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류했던 사실입니다. 그 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10가지 기적, 재앙을 통해서 짓눌리고 엇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세상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광고한다고, 우리가 모여서 으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세상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땅으로 건넌 이 홍해 길을 세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홍해가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세례 받은 사람으로 바로 살지를 못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과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애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례받기 이전과 세례받은 이후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던 원방을 광야에서도 계속합니다. 애국에서 하던 욕심을 광야에서도 똑같이 부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기준을 세우고서 나는 이것을 원해, 나는 이것을 원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애굽의 삶을 더 그리워하죠. 우리는 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홍해 세례에 비하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받은 물세례 그 예식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잖아요. 자신들의 키의 몇 배가 되는 큰 물기둥 속을 통과하면서 두려움과 감격 속에서 받은 그 엄청난 세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더 두려운 마음으로 얼마나 더 정신을 차리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의 통로 홍해를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 감격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저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요즘 여러 교회들이 이 세례 예식의 감격을 더 생생하게, 더 실감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단순히 물 세 방울 머리에 떨어뜨린 것 가지고는 감동이 없어. 무언가 뭉클한 감동이 있어야지 삶이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모습의 예식으로 바뀌기 위해서 단순한 물세례를 깊은 물속에 빠뜨리는 침례로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세례 받기 전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고, 세례 받을 때에 생일 잔치 이상으로 풍성한 잔치를 벌여주고 박수 치면서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렇게 하면서
예식으로 더 극적으로 만들고 세례적인 고백도 각색을 통해서라도 더 감동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잘못됐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세례의 감격을 더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너무나 소중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예식, 아무리 많은 물 속에서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예식을 구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하는 그 예식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마다 더 웅장하고 더 감동적인 그런 예식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례 예식으로 갖는 감동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 그것을 되새기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려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믿음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답답해하십니다. 결국에는 저들을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홍해 세례를 받고서도 바뀌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너희들은 좀 더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새로운 훈련의 시간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신의 광야 하나님의 산 밑에서 저들은 40년을 더 보내면서 하루하루 아침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면 다듬고 또 다듬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필코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더 많은 훈련, 더 많은 신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당하던 고난과 예수 믿고 난 뒤에 당하는 어려움은 이토록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겪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정성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들이 닥쳐옵니다. 우리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훈련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단련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홍해 세례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날마다 거듭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